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들어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아 5살이나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추수하는 밭에 나가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추수기는 1년 중에 제일 더운 때입니다. 그 지역에 흔했던 일사병에 의한 뇌염에 걸린 듯합니다. 아이를 얻었던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좋은 일 뒤에 아이가 죽은 흉사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아이가 없었던 것이 차라리 나았다고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1절에 죽은 아들 옥상에 있는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23절에 남편이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고 물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26절에 게하시가 안부를 물을 때에는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을 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 동안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므로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급히 달려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 거리가 40km입니다. 아이를 살려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에 그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였습니다. 심한 고통에서 나온 좌절감이 보입니다. 늦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죽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7절에 엘리사는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엘리사의 발을 껴안는 것을 게하시가 말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하시는 그 당시 예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예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예법에 매여서 영혼 구원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세상에서 찍힌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찍힌 영혼의 아픔을 아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위로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27절에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천리안이나 신통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 필요가 없는 일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서둘러 엘리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모르고 있으므로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들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은 후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28절에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강력한 넋두리입니다. 간절하게 아들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아이를 주신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되었다는 현실을 적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게 하옵소서. 아픔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